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영성신학 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존 오웬의 영적 사고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적 사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영적 사고를 할 것인가, 이걸 아주 정밀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존 오웬은 영적으로 사고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이 질문을 스스로 답합니다. 세 가지 질문. 첫째는 영적 사고와 일반적인 다른 사고 사이에 비율을 어떻게 할까? 영적인 사고와 다른 사고 사이의 비율을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존 오웬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주도적인 것은 영적 사고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사고가 주도적으로 그 삶의 주도적 영적 사고가 삶을 주도해야 된다.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나 영적 사고가 그 삶의 주도, 삶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웬은 이 영적 사고를 하면 할수록 더 신령해진다. 영적으로 사고를 하면 할수록 경건해진다. 더 하면 할수록 거룩해진다. 이런 영적 원리를 자신이 체득해서 글로 써서 저서를 남긴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사고하면 할수록 그 삶이 신령해지고, 영적으로 사고를 하면 할수록 삶이 경건해지고, 영적으로 사고를 하면 할수록 거룩해진다. 참 이런 말이 아주 간단한 원리 같지만, 이런 구체적인 그 영적 원리를, 영성을 쌓아가는 한 원리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영성가였다. 그래서 아마 후대가 이 존 오웬의 영성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고, 영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그 마음의 소원을 삼고 평생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다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맡겨진 일이 뭡니까? 자기 소명, 자기 맡겨진 직책. 우리의 직책이 뭡니까? 목회자, 신학도, 기독교 지도자. 맡겨진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나라, 의. 그 나라가 뭡니까? 나라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나라의 주된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통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주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구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바라보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간다. 매사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험악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일상 삶에서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 속에 허망한 생각, 세속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정력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영적 생활을 못하게 된다. 영적 사고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영적 원리를 펼쳐놨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사고가 없으면 허망하고 쓸모없는 생각들이 순식간에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합당하고 타당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속에 허망하고 허탄하고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를 결국 악으로 인도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과 함께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오인에 편애하며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성을 개발하는 사람, 영성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할 수 있으면 이 세상 일을 줄이고 세상 것에 대한 이 생각을 줄이고 세속적인 사고를 줄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고 원리입니다. 얼마나 자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비율을 둘 것인가? 가능하면 많이 전 세계에 있어서 전 삶에 있어서 온종일이라도 영적인 사고를 하며 세상적인 것은 할 수 있으면 줄이고 세속적이고 또 악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범죄적인 것들을 좀 할 수만 있으면 줄이고 영적인 일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율 아주 구체적이에요. 외국 사람들 보니까 특히 이 영국 사람들 보니까 이 사고 자체가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면서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대충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밀한 영적 세계를 펼친 사람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이래서 영성의 최고봉, 하늘과 같은 그 영성이 빛나고 나의 영성은 희미하게 꺼져가는 반딧불 같은 영성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존 오웬의 영적 사고를 생각할 때 그가 제시해준 이런 영적 사고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때 벌써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찬란한 태양처럼 눈부신 그 영성이라고 하면 내 영성은 희미하게 꺼져가는 반딧불과 같은 영성에 불과하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영성의 원리를 가르치지만 부끄러운 뿐이고 수치스러운 뿐이에요. 영성을 가르치지만 영성을 강조했지만 영성에 실패한 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적 사고에 대한 깊은 면을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충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온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바로 이런 사고였어요. 성령 충만하라, 기도하라, 모이길 힘쓰라, 전도하길 힘쓰라, 앉으면 기도하고 일어서면 전도하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사고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학문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영적인 원리를 이런 구체적으로 펼쳐가지고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대작을 써내놓은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오행 같은 이 영성의 교장들의 신학을, 영성신학을 배우고 난 후에 이런 영성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목회 현장에 맞게, 자기 사역의 현장에 맞는 이런 영적 사고방식, 영성을 정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글을 써서 보낸 걸 제가 보니까 참 도전을 받긴 받았는데 이 표현이 여러분 글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글이라는 건요, 글. 우리는 평생 글을 쓰고 살 거예요. 글. 글은 쓰면 쓸수록 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한 3분의 1조 이게 글을 쓰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와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쓴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 자꾸 그렇게 써요. 근데 3분의 1을 써도 제가 강의해준 내용 그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생각 이걸 써야 돼요. 이게 글이 창의적이어야 돼요. 글이 도전적이어야 되고 글이 자기 성찰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글을 쓰면 좋겠어요. 평생 우리가 글 쓰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설교문 작성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기독교 교육자로서 교육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교육과 설교와 우리 영성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틀이 있어야 돼요. 이 틀을 미리 이런 글을 쓰면서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읽고 쓰고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학기마다 중간고사 때 기말 계속해서 논문을 쓰는데 조그만 에세이, 미국에서는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 페이퍼를 쓰는 건데 이거 한 편 쓰면서 얼마나 사력을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소감문을 쓸 때 원래 이게 서평을 써야 되는데 소감문을 쓸 때 개발하십시오. 써보세요. 안 돼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 그대로 요약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수라는 게요, 점수 어떻게 점수 받을까 이거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나는 학기마다 이걸 강조하는데 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점수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목회길이 그렇고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시절에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그것이 우리 목회와 영성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느꼈던 생각 단 5마디 문장을 써도 그것을 써달라는 이거예요. 그래 그걸 쓰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글쓰기가 늘어나. 나는 교육 전사 때부터 어린이 주보, 청년 주보에다가 매주 지혜이쌤 칼럼을 썼습니다. 내가 상고 졸업했습니다. 글쓰기 못해요. 상고 졸업한 사람이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주산 배우고 부기 배우고 뭐 음악, 미술, 국어, 문학 없어요. 이런 재미없는 공부를 하면서 글쓰기를 어떻게 썼겠습니까? 너무나 글쓰기와는 무관한 과목을 저는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했어요. 그런데 유학을 갔다 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1년에 2-3권씩 글을 써냈습니다. 15년간. 그러다 보니까 글이 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글이 나오는 것이. 근데 정말 못 쓰는 글이라도 전도사 때부터 지혜이쌤 썼던 그 글 때문에 이게 늘어나요. 제가 1999년도에 최초로 조지 히트필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요. 지금 보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서 그 책이 뭐 3세, 4세 나오고 지금 거의 절판됐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또 출판하긴 했는데 그 책의 글을 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 문장이 한 반 페이지 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돼도 글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문장이 다듬어지고 표현력이 논리적이 되고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 이런 영성의 그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글을 쓸 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느낌을
글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사고의 빈도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아까는 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사고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세상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세상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잔치를 더 생각하고 살아라, 이건데 이제는 어느 정도 빈도수를 영적 사고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해는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고 가운데, 그래서 영적으로 사고하면서 부단하게 영적 사고들이 흘러넘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이 땅의 평화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들이 흘러넘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을, 그런 시간을, 그런 기회를 따로 가져야 된다. 따로 가져야 된다. 지웁시다. 시간을 따로 내서 그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죠. 목표를 세워서 그 일에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돈도 투자하고 하는 이런 계획처럼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을 쌓아나가야 된다. 가능하면 자주, 아주 자주, 참 아주 구체적인 전략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요. 독서를 어떻게 할까?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까? 인생의 장기 계획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루의 계획도 세우고 한 달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처럼 우리 영적 사고를 위해서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자주, 아주 빈번하게 습관적이 되도록 이렇게 영적 사고를 해나가야 된다. 참 그 놀라운 체험이었죠. 이걸 이 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의 일에서 벗어나서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포트를 하기 위해서 시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점검하고 체크해서 보내는 것처럼 모든 일처럼 영적인 생각을 위해서 부지런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또 특별한 시간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결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리라.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 이런 원리를 체득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 들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투자를 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이 정진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 근력을 탄탄하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근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어떤 시련이 와도 든든하도록, 어떤 시험이 닥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영성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된다. 아주 자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영적 사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죠. 오웬이 경계했던 것은 시간이요, 시간. 영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저도 연구실에 앉아서 글을 쓰거나 논문 쓰거나 또 여러 방송 편집을 할 때 열심히 하는데 가끔 모든 것이 가끔 피곤해지고 또 생각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눈 감고 졸린다거나 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깠다 가면 1시간 가고 2시간 가요. 그러면 사람이 아주 쭉 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된다. 잠깐 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무료히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탄한데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무렇게나 규모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걸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이런 일상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 사고를 증진시키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은 얼마나 자신의 영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일을 생각할 기회가 생기면 즉각 모든 것을 멈추고 가능하면 빨리 영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가지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그런 틈이 보이면 빨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시간을 집중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서라도 영적인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자기 일에 충실히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탄하게 보내지 말아라. 아무렇게나 보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영적. 삶 전체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갖고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적인 기회를 갖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생각이 혼미해지고 영이 냉랭해져서 육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 영적 상태를 너무너무 잘 표현해 놨어요. 어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인데 전통적인 전형적인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고를 표현한 사고들 보니까 꼭 우리가 오늘 경험한 그대로 표현해가지고 아주 잘 정리해서 이 영성의 원리들을 펼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가능하면 자주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영적 사고를 할 기회를 가지면 놀라운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생명이 넘치고 은총이 넘치고 신령한 세계를 맛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웬의 친교 영성, 친밀한 교제, 이 영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갖고 오웬 파트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